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모해야 될, 또 소망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우리가 사모할 것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우리가 구원의 과정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부르셨다, 우리를 회개하게 하셨다, 우리가 믿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 과정이죠. 구원의 과정, 서정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거죠. 사실 우리가 의롭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의로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아직도 죄가 있고 하나님을 떠난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의롭게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다. 그래서 이 의로움은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칭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셔야 돼요. 의인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인만이.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의롭게 되는 일이에요. 의롭게. 그래서 우리 신앙에도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의로움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는 사모하고 또 소망하고 그래야 됩니다. 또 때에 따라서 우리가 의롭지 못한 일들이 나타나죠. 또 역시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또 죄를 짓고 또 우리가 어쩌면은 오염되고 망나니 같은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는 것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바울이 우리가 이 의롭게 되는 일을, 어떻게 사람이 의로울 수 있느냐, 의롭게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전에는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스토리다. 그래서 안디옥 스토리, 어떤 사람은 안디옥 에피소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일화를 소개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에 갔다가 그야말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바울은 아주 흐뭇한 소식이 많았어요. 첫째로 사도권을 인정받았어요. 바울이 사도다, 바울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단 아닌가 하는 각종 의심을 사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사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우리로 말하면 총회를 통해서 바울이 단단하게 이제 서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도권의 회복입니다. 사도권을 예루살렘 공회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즉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까지도 인정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받게 되었어요. 이제는 뚱딴지처럼 자기 개인의 신앙이 아닌 거죠. 우리 신앙은 객관화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믿는 신앙이 주관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만은 주관적인 것을 주관적으로 끝나면 안 돼요. 주관적인 것을 객관화시켜야 돼요. 객관화. 우리가 뭐든지 객관화시키잖아요. 우리의 공신력 있게 객관화를 시켜야 되고, 또 우리가 이런 단체는 재정 정리를 잘해서 객관화를 시켜야 되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내놔도 인정이 가는 이제 그런 객관화 작업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객관화식, 우리 신앙이 내가 체험하고 내가 환상을 보고 내가 또 꿈을 꾸고 한 것은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개인적인 체험. 그 개인적인 체험이 개인적으로만 그냥 두지 마시고 말씀에 의해서 객관화시켜야 됩니다. 내놔야 합니다. 내놔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고 성경의 뜻하고 다르지 않는가, 다르다면 우리가 포기하는 거죠. 성경의 뜻과 다르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관적인 신앙,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객관화시켜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객관화되는가를 우리가 확인 작업을 해야 돼. 그래서 주관적인 걸 객관적인 것을 또 주관화시켜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내버려 두면은 아무런 우리의 유익이 없는 거죠. 그게 나에게 작용이 일어나야 돼. 구원의 작용이 일어나야 돼.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작용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화된 거는 객관화, 객관화된 거는 주관, 뱅뱅뱅뱅 돌려야 되는 거죠. 계속 돌리면서 우리의 내면을 쌓아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죠. 바울이 지금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믿는 하나님을 인정을 했다. 성경과 틀림이 없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자, 이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의 회의를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에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인정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받았느냐 하면은 바울이 데리고 다녔던 디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도. 윷놀이 할 때 뒷도가 아니고 디도입니다. 이 디도는 헬라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 디도를 데리고 다녔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디도는 뭐 하고 있냐? 왜 할례를 안 받느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아무도 태클을 걸지 않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방인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지 참으로 대단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명칭은 두 군데가 나와요. 지금은 터키 땅에 안디옥, 우리가 터키의 성지순례 가서 안디옥 방문하는 데는 그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그래요. 예. 그거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안디옥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별명까지 얻었던 교회인데 이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지금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바울이 목회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은 도시가 얼마나 크냐? 제2의 도시예요. 부산 정도 되는 엄청난 도시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믿음 생활하며 또 피난도 많이 갔던 곳입니다. 바로. 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는데 문제는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따라왔어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좀 보고 싶었던 거예요. 대사도가 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선배고 바울은 후배잖아요. 베드로는 그야말로 존경하는 인물이잖아.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제자, 수제자. 성경에는 수제자라는 말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수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를 바라보기는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죠.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무엇을 했냐면은 베드로를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정성을 다해서 심지어는 밥도 돌솥으로
우리 한정식을 준 것은 아니겠지만은 이렇게 잘 차려서 베드로에게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교회에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신학생이 왔다는 거예요. 신학생이. 그때 뭐 여러 명 왔나 봐요. 뭐 저는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고 또 관심은 있었지만은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신학생이 왔다고 그러는데 어느 신학생은 누구네 집에 거기에 몇 명 모이고 어느 신학생은 누구네 집에 몇 명 모이고 그래서 신학생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는 그때 집사님이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신학생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3, 3, 5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또 저쪽으로 가고 그래서 어른들 얘기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그런 얘기를 어깨너머로 이렇게 좀 들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말씀에 목말라 있던지 시골 교회가 신학생의 그 성경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모였던 거죠. 역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왔다고 하니까 안디옥 교인들이 베드로 보기를 환장을 한 것 같아.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모실 때마다 뭐 했어요? 식사 대접을 했어요. 식사 대접을 융성하게 식사 대접을 아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사 대접을 하는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식사 대접을 하는데 격에 맞지 않는 식사 대접을 좀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음식이 율법에 먹을 수 없다라고 규정을 지었는데 이방인이니까 잘 몰라서 음식을 아무거나 다 차려서 주었어요. 아무거나. 그러니까 베드로는 잘 먹었어요. 그걸요. 그저 신경 쓰지 않고 잘 먹었어요. 여러분 목회 중에도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목회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 신방을 가는 일, 교인들을 돌보는 일, 권면하는 일, 가르치는 일 뭐 이런 것이 목회라면은 목회에 또 하나의 요소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잘 먹는 거. 잘 먹는 거. 목회자가 되는 데는 잘 먹을 줄도 알아야 돼요. 잘 먹을. 아멘은 아무도 안 하는 게 제가 먹는 게 못마땅합니까? 잘 먹어야 돼. 그래서 심지어는 전에 모시던 목사님은 참 잘 잡수셨어요. 여기서 잡수시면 다음 집 신방 가실 때 소화를 다 시킨대요. 대단하신 분. 몸이 105kg 나가시는데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목회할 때 신방 갈 때 옛날에 보면 대신방 갈 때 옆에 이렇게 몇 명 데리고 다니잖아요. 왜 데리고 다니면 먹으라고. 목사 어차피 못 먹잖아요. 생각나는 것은 제가 75년도에 신학을 시작했는데 그때 대신방 가는데 저를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나는 참 사랑스러워서 데리고 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많이 처먹으라고. 근데 그때는 대신방 할 때 하루에 17집 정도 신방을 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예배하고 가고 예배하고 가고 예배하고 가고 시간을 짜가지고 대신방 때는 타이트하게 가는 집마다 음식 주는데 근데 그때는 뭐가 또 유행했냐면은 커피, 미제 커피.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도깨비 시장에 가서 사가지고 3박자 커피를 다 넣어서 잔에 가득 채워가지고 겨우 들도록 쏟아지기 직전까지 채워주면은 신방의 대접을 잘했다. 그러던 차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7잔 여러분 믹스커피 먹어보세요. 어떤가? 저녁에 잠 못 자요. 잠 못 자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신방 때 되면 어떡합니까? 먹거나면 막 신방 끝나면 소화제 먹느라고 막 그러고 막 저녁 내 고역을 치르죠. 그래도 요즘은 이제 먹는 것을 그렇게 먹지 않아도 이해를 해 주시니까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전에는 그렇게 커피도 하루에 17잔, 뭐 바카스가 좋다고 바카스를 17개, 밥도 가는 집마다 다 하지 말라 그래도 다 해요 그냥. 근데 베드로도 가만히 보니까 목회의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잡수시니까. 그래서 가는 데마다 아주 융성한 대접을 받기도 하고 또 더 나가서 음식 가리지 않고 잘 먹었다. 참 또
곁길로 한번 가봅니다. 우리 성도들을 흉보기 위해서 말하는 것 같아서 좀 양해를 구합니다. 옛날에는요, 집에 과도가 좀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 신방 왔다고 고등어 지져서 밥을 주시면서 칼로 고등어를 자르고 행주로 닦아봤자 얼마나 비린내가 나가겠어요. 그 칼로 사과를 깎아갖고 사과를 또 주시니 그냥 뒤집어지기 직전이죠. 그냥 그걸 꾸역꾸역 참고 신방 갔던 일도 있습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하면 다 교회 떠나가요. 이야기 못해요. 웃는 분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거든. 그랬던 일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베드로는 음식을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기뻐했어요. 잘 먹으니까, 참 우리 집에서 잘 잡숴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렇지 않아도 베드로는 신앙도 대단한데 그야말로 먹기까지도 잘 먹으니까 안디옥 교인들이 짱이다 짱. 정말 베드로 짱이다 그냥. 얼마나 우리 목사님 바울은 성격도 날카롭게 생겼는데 그야말로 베드로는 더럽하게 생기고 얼마나 베드로는 아주 그냥 칭찬이 그냥 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왔어요. 율법을 신봉하는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태도가 싹 바뀌는 거예요. 집에 초대하면, 교인 집에 초대하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차려주면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베드로 목사님 삐졌습니까? 삐졌습니까? 하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베드로가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안디옥 교인들이 너무너무 불편했죠.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안 먹었으면 그런 인간이겠다 하겠는데 아니 잘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음식에 대해서 손도 안 대고 말도 안 하고 그래서 뭐가 삐져도 대단히 삐진 것 같다. 안디옥 교회에서 생각을 했어요. 그 왜 그랬냐면은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니까 이방인들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음식을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는 베드로가 비난을 받을까 봐 공격을 받을까 봐 음식을 먹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안디옥 교회는 갑자기 그야말로 찬물을 끼 얹은 것 같은 싸늘한 그런 분위기가 돌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장면을 보고 바울이 참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머리 벗겨진 분은 바울이고 수염이 많이 난 분은 베드로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합니다. 큰 소리로 야단을 칩니다. 단호하게 책망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바로 행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나 보고 체면만 차리고 그야말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막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그야말로 꼬꾸러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문제이죠. 율법주의. 우리가 잘 하면서도 어떨 때는 은혜를 잘 받으면서도 우리가 옛날 생각하면 율법주의를 생각하며 우리 교회의 옛날 전통과 율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신앙을 어기는 것 같고 그래서 돌아가는 예도 우리에게도 적지 않게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다 의롭지는 못하지만은 의롭게 되는 길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확실하게 제시를 합니다. 자,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문제를 지금 논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장 15절에도 보면은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다. 아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는 먼저 책망을 하는 바울도 포함이고 책망을 받는 베드로도 포함이고 그 옆에서 그야말로 음식도 잘 따라 먹다 베드로 따라서 먹지 않는 바나바까지도
함께 통틀어서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다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유대인입니다. 개종한 유대인이 아니라, 이 혈통만 유대인이 아니라 정말 유대인으로서 아무 하자가 없는 바로 그런 유대인입니다. 자, 이런 유대인인데 바울이 여기서 지금 들고 나오기를 뭐라고 들고 나오냐면 이방인들은 죄인이라고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 바울이 이방인들을 두둔하던 바울이 이방인을 옛날처럼 욕하는, 비난하는, 무시하는 이런 모습으로 은근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죄인처럼 대하는 모습을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이방인들을 무시한 결과는 아닙니다. 또 유대인들이 어떤 특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다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방인이 율법이 없어서, 이방인은 율법이 없잖아요. 율법이 없다라는 말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율법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을 이 특권이 있는 것, 유대인들을 특권이 있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자랑하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하는 말은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특권을 존중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자랑하던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하루아침에 여기서 다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 한숨에 그야말로 한 방에 이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해서 의롭게 할 수 없음을 아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유대인들도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는 말과 이방인들도 율법으로 율법이라는 어떤 선행을 행하고 또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즉 행위 구원,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 율법이란 행위로 구원받는다 말이거든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느냐? 바울은 여기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 우리가 선행을 행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합니다. 종교적인 의식에도 우리가 심려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하지만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열매로서 선행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무엇이냐? 전적으로 100% 눈금만침도 다른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오직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세 가지로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도적인 권위로 이야기합니다. 16절 상반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사도적인 권위로 권면을 합니다. 오직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사도로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신앙 체험으로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믿는다는 것은 신앙의 체험인 거죠. 내가 신앙의 체험한 것을 봐도 율법으로 행위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거다 하는 사실을 자신의 신앙의 체험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것은 말씀에 근거해서 근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다각도로 다양하게 접근을 해서 자신이 사도로서도 이야기하는데 또 내가 체험으로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도 내가 성경을 근거로 너희들을 권면하는데 절대로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완벽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대충 어깨너머로 지나가는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완전히 확고하게,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의 기본 진리를 딱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일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는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래서 이 말씀 요한복음 3장을 들어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이 물려서 사람들이 다 죽고 가게 됐어요. 아이고 죽겠네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했더니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높이 걸어라. 그리고 누구든지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이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죽어서 아이고 죽어가다가도 바라만 보면 사는 거예요. 바라만 보면 어렵지 않는 거예요. 힘들지 않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의식을 실현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까다롭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저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복잡하고 까다롭고 절차가 있고 형식이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더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굉장한 일을 해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래 예수를 믿었다고 뭐 별로 일 많이 한 것도 아니더구만. 근데 뭐 예수를 그저 내가 믿는다 하는, 믿었다고 영접했다고 내가 구원받나? 아이고 그렇게 값싼 복음인가? 우리 종교는 구원받으려고 얼마나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그야말로 우리는 뭐 가진 그 고행을 다 치르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뭐 믿었다고 구원받느냐? 그런 게 어디 있느냐라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에는 절대로 우리의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고가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 십자가의 사건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대에 높이 달리 이 놋뱀을 바라볼 때 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의롭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달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도덕과 종교와 어떤 선행과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악한 죄라도, 어떤 악독한 병이라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
영생을 얻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우리의 어떤 그 의식에서 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는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말씀을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래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율법으로 흠이 없다. 저도 뒤져보면 흠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바울은요, 뒤져봐도 흠이 없대요. 아무리 청문회 열고 따져봐도 흠 잡힐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의를 이루고자 뭐냐 하면은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메섹 도상을 거쳐서 이제 잡으러 갑니다.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쏟아집니다. 눈을 뜨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어요. 그냥 뭐야 이게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는데 이것이 바로 의를 이루지 못하고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원수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바로 네가 핍박하는 그 나사렛 예수다라고 나타나니까 바울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막 무너졌죠. 완전히 그냥 유리창이 깨지듯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바울은 나사렛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울에게는 지금까지 자신은 자랑거리가 됐고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내놨던 바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랑하고 당당하게 내놨던 이 기득권,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8절 말씀을 보면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 그리고 8절에 가서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런 것들을 다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것이 옛날에는 굉장히 자랑거리인 줄 알고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다 배설물로 여겼다. 바울이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180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랑거리가 이제는 수치거리가 됐어요. 그렇게 드러내고 자랑했던 것이 이제는 부끄러움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일은 바로 우리의 행위에서 내가 옛날에 자랑거리로 여겼던 그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다. 오로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바울은 여기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더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자신의 부끄러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부끄러움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움이 이제 나타났어요. 자신의 벗었음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엮어서 땜빵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잎은 햇빛이 쨍쨍 쬐이면은 말라가지고 푸석푸석 다 부서져서 다시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양을 잡아서 가죽으로 미니스커트를 만들어 주었어요. 가죽으로.
가죽으로 만들었다. 무엇이냐면은 부끄러움을 가려 주셨다는 거죠. 일회용으로 가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걸로 좀 그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가려 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끄러움을 가려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수치,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그 아픔을 주님께서는 다 씻어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가려주셨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세월이 지난 후에 창세기 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을 합니다. 많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많이 지나가네. 4장 3절 말씀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형제간입니다. 가인은 어떻게 제사를 지냈다? 땅에 농사진 농산물로 제사를 지낸 거예요. 농산물로. 근데 동생 아벨이 있는데 아벨은 뭘로 제사를 지냐면은 양으로 제사를 지낸 거죠. 자, 여기에 해석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 해석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는 피 흘리는 제사예요. 먼 앞날에 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표로서. 그러니까 그것을 의미해서 지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그저 곡식을 갖다가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제사한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제사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식대로 제사한 거예요. 자기 식대로.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순종의 제사입니다. 이거는 비신앙적인 제사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 내 마음대로. 혹시 우리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정에서 혹시 처음에 잘 몰라서 우리가 그냥 반바지 차림으로 또 속옷 차림으로 TV 보면서 그냥 잡수시면서 화장실 가면서, 우리 예배 시간에 왜 화장실 가는지 모르겠어요. 화장실 가고 들락날락 하면 안 되는 거죠. 내 식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식으로. 불순종이에요. 비신앙적인 거죠. 가인의 제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의 의입니다. 인간적인 의를 내세운 최초의 바로 고의적인 행위예요. 이거는 고의적인 행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리기를 힘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가 내가 무엇이 좀 가져서 하나님 앞에 좀 띄워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말은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말은 전적으로 그분이 다 주관한다는 말이지. 다 주관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셨다?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아벨을 어렵다고 말한 거예요. 어렵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죠.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인위적인 의를 거부하신 거예요. 인위적인 의를. 그래서 우리는 가인의 방식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인간의 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를 강조하고 인간의 의를 강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가인의 방식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지탄했던 자들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탄과의
속삭임에 빠진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어려워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많이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고 그 복음의 진리에 굳게 단단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이렇게 의롭게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의의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한 시간 같이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